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책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위기에 빠지자 모세에게 비방을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야단법석 떨지 말고, 입을 벌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고, 입을 다물고 소란을 피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왜 망했습니까?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온 종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원망 불평하며 이렇게 울고 불고 통곡하며 그렇게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다 망하고 그 자녀들 세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자녀들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했습니다. 침묵하여서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도 그들이 여리고 성 돈다고 돼? 그 여리고 성 사람들 얼마나 우리 비웃겠어? 여호수아 이게 뭐야?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져? 이렇게 입을 벌려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원망불평을 쏟아냈다면 이스라엘 후손들도 또 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을 열어 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망불평, 부정적인 말로 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실 여러분, 우리 흥망성쇠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러분? 혀에 달렸습니다. 내 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흥하고 망하는 거, 내 말에 달렸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한 거고요. 내가 나를 흥하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잘하면요, 내가 살아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하면 내 앞길이 열립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남 얘기,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요, 그 말 때문에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질병을 불러오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혀예요. 이 말에 따라서 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 세대가 입을 열어서 망했기 때문에 후세대들은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믿음의 침묵이 있기 때문에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믿음의 침묵을 하면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원망불평의 입을 벌리면 망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 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짐승들을 길들이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코끼리도 제가 봤어요. 코끼리 이렇게 코끼리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농구 넣더라고요. 마이클 조단이야.
예? 꼴 루스라니까 여러분. 또 악어의 입에 벌리니까 조련사 머리를 넣었어요. 예? 다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안 그래요. 사자가 불타는 그 동그라미 원을 통과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지 이 성령님의 혀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혀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혀는 계속 야고보서 말씀처럼 끊임없는 독과 악이 가득합니다. 계속 우리 혀는 입을 벌려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우리 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혀가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와 믿음과 기쁨의 말이 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과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여라. 입을 열지 말아라. 왜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말을 쏟아내요. 원망평,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부모님 탓, 누구 탓, 교회 탓, 자꾸 이런 말을 쏟아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왜 우리를 건져냈냐, 왜 우리를 인도했냐, 이렇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라.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는다. 잠잠해야 구원받는다. 떠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그 전철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입을 열어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하여서 후회한 적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말하지 말걸.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런 말 해서 일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해서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게 된 것에는 그때 말 안 하길 참 잘했어. 안도감을 갖게 되고 자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사야 3장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해야지. 잠잠히,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하는 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 신뢰하면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 또 남 얘기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어떤 이유 뭔지 아세요? 힘이 빠져요.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늘 안 좋은 말에서 늘 식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사랑 충만하다가요, 어떻게 부정적인 말, 이런 말 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랑이 식는 게 느껴져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떠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늘 냉랭한 사람, 식은 사람은요, 그걸 잘 캐치 못해요. 그냥 계속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자기한테 저주가 쌓이고 망하는 일이 쌓인데도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뜨겁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할수록 영적인 힘을 잃고 사탄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고난과 환난의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탓도 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도 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았을 때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막 한마디 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탓하고 싶기도 하고, 막 쏟아내고 싶기도 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울분을 토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또 나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누가 뭐 했어도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악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탈출했죠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건 믿음의 모험입니다.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려진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사면 초갑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어려졌느냐? 가만히 있으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들 믿음 나갔는데 힘들어졌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모험하고 모든 걸 내렸는데 어려워지고 낭패를 당했으니까 괜찮아요. 안심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계속 끊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과 기도를 다한 후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과 순종과 충성을 하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 한 구원을 바란다? 축복을 바란다? 이것은 무슨 심보라 그러죠? 아멘. 도둑놈 심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지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가증스럽대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너무 예쁘지만 얘네들이 때로 막 너무 엄마 아빠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그냥 근데 엄마 용돈 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뭐 사주면 어때요? 얄밉죠? 예.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주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거 주세요. 또 저거 해주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대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근데 상황 환경이 어려졌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할 도리 다 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잠실 롯데타워 높이가 555m입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높이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잠실 롯데타워에서 1년에 한 번씩 불꽃 쇼가 열립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환상적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 불꽃이 막 그냥 너무 보셨어요? 보시지 않았어. 너무 리액션이 좋으세요. 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제 조카네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제 조카가 이모 뭐 여기 오라고 여기 우리 집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롯데타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불빛만 봐도.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불꽃이 열리면 여기서 보면은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을인데 가을에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감사합니다. 이게 리액션 이렇게 해줄 줄 안 가셔도 돼요? 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럼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바라만 보면 됩니다. 정말 불꽃쇼가 열리는 걸 얼마나 기다려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지켰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까 잠잠히 바라만 보시면 돼요. 개봉박도 기대하십시오. 커밍 순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했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망했어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군데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길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세요. 길이 그냥 잠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이제 막막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없으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엔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왜? 그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왜? 그때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간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더 기대하세요. 그야말로 할렐루야. 더 기대하세요. 이제 끝났다. 아니요. 더 기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여기 마이크, 강대상, 선풍기, 의자, 피아노 다 재료가 필요해요.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뭐 유리든 하여튼 뭐든지 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뭐가 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는 뭡니까? 무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에서, 말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없어. 뭔가 재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겐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럴지라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뻐하세요.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없을수록 더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 아니에요.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더 하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 아니,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해서 부흥이 안 된다. 여러분, 일꾼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집에 재정이 없어, 뭐도 없어. 그래도 우리 어떡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잠잠히 거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대했는데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오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어디 영화 어디죠? 난 오늘만 산다. 아자씨 맞죠? 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오늘만 상대하세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을 너무 많아요. 내일을 염려해요. 한 달 뒤, 1년 뒤, 또 자식 새끼 키우면 또 자녀 염려, 노후 걱정, 무슨 염려. 하여튼 내일의 염려를 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을 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내일의 무거운 짐을 이 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사세요. 잘 사세요. 오늘 하루만 상대하세요. 오늘 하루만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오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이 순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요,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 지어보세요. 그럼 이 순간이 내가 기뻐하면은 오늘을 잘 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오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오늘만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 순간이 나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살아가면요, 우리 이 순간 영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는데 앞에 안 보이고 어려우십니까?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임하고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나 예배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입을 벌리지 않게 하여